그 최근 TV 예능 프로 중에 그 아이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자녀들 대부분 초등학생 전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 양육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과 재밌게 지내는 모습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꼭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의 미션 수행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이들에게 장을 봐오라고 합니다. 얼마의 금액을 지어주고 마트에 가서 뭐를 사오너라 이렇게 시키죠. 물론 카메라맨이 따라가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카메라맨들은 절대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요.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잘 가요. 잘 가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옵니다. 장난감 가게가 나옵니다. 심하게 흔들리죠. 갈까 말까. 그 장난감을 보는 순간 원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참 장난감을 보다가 한참 아이스크림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아차 하면서 다시 자신의 원래 목적지인 마트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아이가 미션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보고 있는 제가 다 흐뭇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지기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길에 오히려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무는 일들이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을 가는 길에 하란에서 머뭅니다.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란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에도 잘 드러나 있지만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웠던 그러한 곳이지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아주 귀한 장소인 것이죠. 야곱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추적을 피해서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에 도움을 구했던 그 베델의 사건을 다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가는 중에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4장의 내용이 그 아픔을 겪는 내용입니다.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죠. 그리고 아들들이 그 누이의 복수를 하겠다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되게 꾸짖음을 당했거든요.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혼이 났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그 지나왔던 시간들이잖아요. 또 그렇게 혼났으면 정신 차릴 법한데 참 불순종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 잘 들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몇 번은 그러겠지요. 얼마 동안은 그러겠지요. 그런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서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원숭이처럼 이거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내가 이걸 잡은 건데 그것 때문에 모든 생각들이 다 빼앗겨 버리죠. 그게 돈이든 자녀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욕심과 이전의 습관, 즉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어야, 그 쥐었던 손을 펴야만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전의 습관들과 죄를 끊어내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이 어디였든지 너 기억하지 않느냐.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야곱에게 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제 일어나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에서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나와 함께 하겠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낸 것이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때 정말 암울했었거든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내가 계속 함께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장소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 정도였거든요. 직접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까지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정결해야 한다. 야곱이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가기에는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남아있던 이방 신상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것들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야곱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옷도 바꿔 입어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물컵에다가 모래를 한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었다가 그 모래를 쭉 뿌려버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 마셔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거 마실 수 있어요? 물로 헹구고 그 컵을 세제로 헹구고 나서야 그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불순한 모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거 다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들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해라. 그리고 옷도 바꿔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한 거죠. 가정 가운데 자리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야곱은 한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대해서 가족들의 반응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함께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아까웠을 텐데, 그죠? 그 신상 그게 되게 그 우상으로 만든 상 이게 되게 뭐 이뻤는지 귀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중하게 간직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귀에 있는 귀고리 장식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을 것인데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상 그리고 그 귀걸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을 칠 때에 그 세겜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물건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의 귀에 달려있던 귀고리들도 함께 뺏어서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은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해버려야 된다. 그러니 그 귀걸이조차도 다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방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거나 취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게 너희에게 올무로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좋아 보이는 모습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다 끊어내 버리라라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한 이들은 신상과 귀고리를 버리면서 우상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정결해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결단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야곱이 얘기했던 그 결단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신상과 귀고리를 건네받은 야곱도 그 귀고리를 탐내지 않아요. 취하지도 않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상수리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버리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기 위한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살 뺀 사람들하고 담배 끊는 사람들하고. 독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래요. 어쩌면 지금 야곱의 결단은 그러한 결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문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만큼은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만큼은 했으니 남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 완전히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완전히 매몰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방법에 매몰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적당히, 적당한 만큼, 적당하도록 하는 삶.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은 되고 있으니까, 비슷하긴 해도 좀 구분은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이 정도면 나름 선방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빳빳한 수세미를 새 스펀지를 물 위에 던져 놓으면 처음에는 잘 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 위에 떠 있는 물과 만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젖어들게 되면서 그 스펀지는 가라앉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접하고 있는 그 세상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입니다. 나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하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남은 이만큼은 어떻게 하지? 그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될까 봐. 이것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요.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를 피해 다닐 때도 두려웠었어요. 형과 화해를 하긴 했거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다시 형과 화해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형과 같이 살잖아요. 어떻게든 형과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다른 곳에 터전을 잡는 말이죠.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이나 세상 문화의 영향에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젖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그냥 장소를 옮기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네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가라, 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함께 했었고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 이거 너 다시 기억해야지. 다시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동행하셨으며 언약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은혜로 또 한 번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합니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회복은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방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일신우일신이라고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호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시고 나의 신앙을 깊이 있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의지로는 끝까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상이 주는 약속과 세상 문화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별해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어떤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지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날만큼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러나 월요일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주일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게 합니다. 그렇게 잘 따랐다고 해서 세상이, 우상이, 세속 문화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더 달콤해 보이거든요. 다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알아가야만 세상이 주는 약속의 헛된 실상을 깨닫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결단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의 헛된 실상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일행을 둘러싸고 있는 고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셨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복수를 위해 세겜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다 속여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행한 일들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복수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무리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공격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자가 없대요. 야곱 일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권력이나 힘이나 무기가 더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힘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술이 더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충분한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지금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을 뒤쫓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늘어나서 내가 더 부강해져서 강력해져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더 이상 쫓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이 했던 그 행동들,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행동들,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나무 아래에 묶고 떠나는 그 행위,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 행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더 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원숭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기뻐하면서 항아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 그 과일을 꺼내기 위해서 바등바등 난리를 부립니다. 손이 안 빠져요. 과일을 쥐고 있으니까 손이 안 빠져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냥꾼이 뛰어나옵니다. 원숭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보려고 하지만 계속 손은 과일을 쥐고 있으니까 손이 빠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올가맵니다. 이전의 습관들, 죄성들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무리 가운데 있던 죄를 끊어내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자라있는 게 죄성입니다. 돌아서면 다시 나를 올가매는 게 그 죄성입니다.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뿌리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난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면서 나름 신앙의 깊이도 깊어진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돌아보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하기야 하나님께 물어보면 응답이 좀 늦어요. 근데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즉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쏠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곳에 가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베델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던 자신의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던 그곳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